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트인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때에 맞게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단순한 사랑에서 더 나아가 원수된 죄인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보여줄 사랑이 없다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든 증거가 무효가 될 것이고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따르겠다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의 영적 실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음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참담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인격으로도 신앙으로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며 근심하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잠시밖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이 고통당할 것을 염려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닥쳐올 일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 해도 자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은 제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곳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특권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셔서 제자들이 거할 곳을 만들거나 또는 마련하는 것이 아니죠. 그 처소는 예수님의 떠나심, 배반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통하여 마련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성천도 없죠. 그러면 거처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야 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야 하고 부활하셔야만 그 거처를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성령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있을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면 그곳으로 가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근심이 많은 거죠.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가지고 오셨고, 또 그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셨고, 또 이 땅에 구현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자 생명이신 것이죠. 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인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두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지? 첫 번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왜 길이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정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 아버지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얻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타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죠.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마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른다며 근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영적인 열심이나 물질이 아닌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임에도 물질, 직분, 학벌 등을 길로 놓고 가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는 것은 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참된 진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을 알고 보았기 때문이죠. 빌립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함께 있었고 나다나엘을 전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많은 표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빌립은 비천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니 이 영적인 이 어둠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제자들을 대표한 빌립의 대답에 예수님은 실망하십니다. 오랫동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시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도 본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연속해서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신이 단순한 선지자도 아니고 단순한 랍비도 아니고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제자들의 믿음이 커지는데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한 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그 표적의 일을 보고 그것으로도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7가지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바로 하나이시며 두 분은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인 지식에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지금 내 옆에 외면하고 싶은 가족, 형제, 지체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작은 예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수치와 배반과 실패의 환경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흡족한 예수님만 영접하고 싶어서 빌립처럼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면서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도 빌립처럼 나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배반을 당하고 망하는 사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싫다고 내친 적은 없습니까? 셋째입니다. 셋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면 자신이 한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건과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당한 고난과 주위 사람들과 힘든 관계를 큰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건을 해결하기에만 급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내가 한 일, 예수님이 한 일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알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 가치를 누리고 기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한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더 잘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고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물질을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청언하여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능가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보다 질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내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은 온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의 선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보다도 그 많은 일을 한 거죠. 제자들의 선교 결과로 많은 회심자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역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십자가 그 전에 사역하는 것하고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고 성령이 없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부활이 있죠. 그리고 재림이 있죠. 그리고 성령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의지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영원 구원과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에서 건져주시길 간절히 구할 때도 응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니까 마지막에 이 구절을 넣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그 뜻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잘되기를 잔뜩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우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역할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을 할 거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이루어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수적이고, 그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예수님 이러면 안 되죠. 성경에 이런 거 써놓으면 무엇든지 그러면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줍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쫓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영혼 구원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육적인 욕심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여 응답받기만을 바라는 기도는 주술행위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것은 기도를 기복을 얻는 도구로 전략시키고 마는 그런 행동에 불과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이름과 돈과 건강과 명예를 위해 살았기에 지금 근심할 일이 많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으며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았사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더는 세상의 불안과 근심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뒤틀리고 내 뜻이 어긋나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일을 찾고 바로 그 주님의 일에 내 인생을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스펙과 외모를 추구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벗어나 내가 만든 길로 가려고 했지만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오물과 폐수로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번민과 갈등만을 안겨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를 채우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참다운 지혜와 용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를 기복의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따라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제게 근심할 일을 주셨으니 이 근심만 해결하려고 흙수고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근심이 반복되는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버리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사방이 막힐 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체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와 빌립같이 근심하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